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게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혼자 행복하신가 보니 얼굴을 보니까 고마 별로 행복한 얼굴을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볼까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또 행복하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신 분들이 금방 더 많아졌어요. 그거 봐요. 아멘 하니까 금방 더 행복한 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살아가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압니다. 아멘 하셔도 속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저 목사가 그저 쓸데없이 그런 거 물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저도 다 압니다.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래도 성도가 행복해져야 되고, 그래도 교회가 복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와 같이 되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의 그 귀한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거는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딱 감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래서 못 오시고 저래서 못 오시고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오늘 내 삶의 형편이 보이고 처지가 보이고, 아이고 우리 자녀들 집에 문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다 보여지니까 그 행복이 잘 안 되어지고 축복이 잘 안 되어지고 그런 거 맞으시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거는 또 분명한 그런 사실이 되어지겠습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이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뭘 행복하냐? 예,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주후 51년의 사도 바울, 그 형편도 그 모양도 사실은 눈 뜨고 보면 행복할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전에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풍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리스의 중부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 아래 항구 도시 고린도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그 사역에 대한 참 회의감이 생기고, 이건 뭐야?
그런 생각 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 그들이 정말 복된 교회 만들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난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행복한 성도, 그들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그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므로 우리도 행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또 복된 교회 만들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는 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몸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아프고, 내일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 귀합니다. 판토테, 카이로테,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판토테는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고요, 카이로테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카이로테라고 어려운 단어를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의미를 더 잘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이 귀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선생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정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카이로테라는 것은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뻐하라 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 주시지, 로또 복권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집 분이 수박을 그냥 머리통 3개만한 걸 사다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몸도 힘든데 목사님 보신탕 한 그릇 먹으러 갈래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보신탕을 뭐래 짜다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동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카이로테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찾아서 하는 기쁨. 그러니까
찾아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단어, 힘내서 최선을 다해 기뻐하십시오 라는 이런 단어가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명령형이 써야졌습니다. 참 복잡하죠. 이게 복수형에다가 능동태에다가 명령형이 써야졌습니다. 이 강력한 명령형,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테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을 내어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다가오시는 눈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실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최선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오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저 지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오든지 말든지 그런 형편에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걸까요? 형편이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만큼 어렵고, 여기 외동공단은 안 돌아가고 대기업도 전부 힘들다 그러고, 힘들지 않다는 사람은 김인수 목사 한 명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카이로테, 판토테, 카이로테, 여러분 힘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4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거기 보니까 그는 삼층층 하늘을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다 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모두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질 텐데,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최선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은 여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내시는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집에 같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큰아이가 우리 작은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빠 그래 능력 없지 않다. 우리 집 그래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 너무 그렇게 막 기죽어 하지 말고 그래라. 아빠가 살아계신데 뭐 걱정이냐. 그 이야기를 해요. 저 얼마나 고맙든지
마음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럴 때 쥐뿔이라 그러죠. 그죠? 쥐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큰 딸아이는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우리 집결에 가난하지 않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그랬던지.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며, 천지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맨날 눈 뜨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이고 유해갖고 이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만 맨날 하고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배 좀 내밀고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흘에 보리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그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리가 하나도 없는 거다. 야야, 너 와 그러고 있노? 하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빌 웨버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기쁨을 생산하는 건 뭐냐? 근데 기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빌 웨버가 먼저 썼는데요. 이런 게 기쁨이 없대요. 거부감. 사람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쁨이 없는 부분이 되어진대요. 그렇겠죠, 그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는 최성원 목사가 저희 동기거든요. 신학교 동기입니다. 수요 예배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가끔은 목회하다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대요. 지구촌 3만 명 대교회 목사가 어째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착각은 아무 돈 드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거부감 그런 거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분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원한,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스트레스, 열등감, 좌절감, 비전, 적음, 비전, 없음. 얼굴 좀 들어보세요. 재미가 없으신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그 얼굴 좀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잔뜩 있으니까 기쁨이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빌 웨버라는 사람이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 그런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도대체가 기쁨이 없다.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인데 무슨 기쁨,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가 말한 기쁨이 없는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하고 어두컴컴하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거하고 낙심하는 거하고는 단짝 친구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거하고 낙심하는 거하고 단짝 친구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잘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어깨 힘이 빡 들어가고
세상에 막 아나무인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실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낙담해버려요. 완전히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못 일어날 사람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교만한가 하고 낙심하는가 하고는 절친이다, 단짝 친구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여건을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면 이회기 집사님 오늘 왜 못 왔지? 그런 생각에 설교하다가 그냥 딴 데로 이렇게 흘러가 버는 것입니다. 우리 이회기 집사님 왜 못 오셨을까요?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생각하면요, 이번 주에 못 오셨지만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꼭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아이고 오늘 이회기 집사님 못 오셨네, 내가 오늘 밥 먹고 나는데 신방 가봐야 되겠네, 가서 안수기도를 찐하게 해드리고 와야 되겠네, 이러면요 마음의 낙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옥공 권사님도 수술하고 윤성걸 집사님도 수술하고, 목사가 요새 기도를 작게 해서 그런갑다 이리 생각하는 정도는 그래도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수술하시고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이구야노 저러다가 다 돌아가시면 어떡한디야, 이런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목사가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설교가 능력이 안 되어지고 듣는 사람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그 확신 가운데 그래서 상황을 이기고 오늘 어두컴컴하더라도 내일은 밝은 날이 올 것이며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참 좋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축복이며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걸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야, 이런 소망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흩어진 12지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나니,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난 뒤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놈이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수석제자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종이라고, 내 같은 사람이 뭔 일할 것인가, 그 생각하니까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뀌어지죠.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내가 뭐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내,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지, 그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아무 다를 거 없는 거고, 우리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용기 백배하여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까짓 거 그러면서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는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그리겠네,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의 자손인들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셨으니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헌신, 아무런 충성,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목회자들의 노후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예?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디 사실래요? 어디 살기는요? 집에 살죠. 그렇지요? 요새요, 정부가 저 같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임대 아파트들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이 항상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서 영구 임대 아파트 30년 보장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70에 은퇴해도 100살 살 때까지 살 수 있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100살 살고 난 뒤에는 저 천국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 것 같습니까? 밥 먹고 살죠, 뭐. 그렇죠? 밥 먹고 살라고 국민연금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저도 넣고 저의 아내도 넣고 우리가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그런 거 넣지 마라, 그런 거 넣어가지고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망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야 국민연금이 망하는 겁니다. 정치권이 그 국민연금 터뜨려버리면 그 정권 무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난리가 나고 그냥 뽀개지고도 남을 겁니다. 국민연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넣으면 됩니다. 요새 뭐 일찍 타는 사람 100만 명이라 그러는데 뭐 저는 나이 되면 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거 더 많이 주거든요. 저같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또 주는 거 있죠. 노령연금도 주지 않습니까? 저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주고 둘이 다 줍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평생 저는 19살에 신학교 와서 지금까지 목회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야야 욕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집 한 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그래 무슨 걱정할 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카이로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백날 쳐다봐도 여러분한테 도움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란 게요 참 냉정합니다. 이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전부 다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요. 당대표 나온 어떤 분이 막 유력하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내가 돈 보태줘야 되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당도 야당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 약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뭐 도와주기 많어. 그러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약하면요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이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하면 안 도와줘요. 근데 주님은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 고마 지옥에 내려가거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몰상식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한테도 가서도 다독거려 주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하고 우리가 무슨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만족 그런 안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젊은 날, 청년의 날, 아직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으로 전도서를 딱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아니요. 그 사람이 나 등이나 안 치면 고마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도 보니까요.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 겪는 부부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좋고 즐거울 때 형제지 뭐 이렇게 이권이 앞서고 그래 보니까요, 형제도 얼굴 돌리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니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어려운 교회한테 보낸 편지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 봤으면 니나 기뻐해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너나 기뻐해라, 네가 뭐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기뻐해라 그러느냐. 그래도 그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아마 죽으면 어때? 죽으면 주님이 나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주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영원한 나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뭔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은 아마 우울증 걸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막 물동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딴 게 없어요.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비결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그 갈멜산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냥 죽도록 기도를 드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응답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지죠? 왜냐하면 바알은 응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저리 가거라,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보내어서 그 제단을 전부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다 태우고 그런 역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겠습니까? 그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해보세요. 그러면요, 안 행복합니다. 안 즐겁습니다. 절대 안 즐겁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하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건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기쁨이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수박밭에 가봤더니 비가 와가지고 수박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터졌습니다. 그럴 때 터지는 게 또 있어요. 속이 터지죠. 저거 내가 많이 따가지고 두고두고 쟁여놓고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것이 어째 저렇게 터지나. 속이 막 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터진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터진 줄 알았더니 터진 것보다 그래도 남은 게 더 많더라. 아직 터지지 않을 요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안 터지는 거죠. 그죠? 그때 되면 또 따먹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박 두덩이 따왔습니다. 여러분, 맛이 있던가 없던가 감사하면서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자꾸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자세히 보고 떨어지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악한 영향력이 끊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힘든 문제를 당하고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해결이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